우리가 살아온 인생은 한마디로 수많은 만남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만남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만남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만남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 만남의 영향력으로 인해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민의 이 양상이 많이 달라졌지만 과거에 이민 올 때의 주머니에 몇백 불만 들고 오던 시절에는 공항에서 처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민의 삶이 결정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세탁소를 하는 분이 마중 나오면 어느새 세탁소를 하게 되고, 식당을 하는 분이 마중 나오면 그도 어느새 식당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금강산에서 이루어진 남북 이산 가족들의 상봉 시간에도 특별한 만남들이 이어졌습니다. 60년 만에 만난 가족들의 얼굴을 금세 알아보고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어느 가족은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복 형제들끼리 만나는 자리였는데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만 같았을 뿐 다른 아버지였다는 것을 상봉 자리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만났지만 이들은 이 만남이 보통 인연은 아니라고 하면서 의형제를 맺기로 했다는 그런 뉴스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특별한 만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공통점이 별로 없어 보이는 두 사람,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입니다. 니고데모란 인물에 대해서는 1절에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여기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표시의 각주를 보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산헤드린이라는 말은 의회를 뜻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산헤드린의 기원은 분명치 않지만 헬라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로마의 통치 시대까지 유대인들의 종교와 정치를 통괄하는 종교적인 재판소였습니다. 통상 69명의 평의원과 2명의 의장단 해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사회에서 존경을 받았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은 30대의 청년으로서 제대로 된 랍비 학교조차 나오지 못한 저 변방 갈릴리 시골 출신의 무명의 선생이었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먼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이었던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지금 천국 복음의 바람을 새롭게 북쪽에서 갈릴리에서부터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을 맞아 이제 남쪽 유대 지방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환정상들의 상을 엎으시고 장사꾼들을 내쫓으시며 부패한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고 예수라는 이름을 만방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성전된 자신의 몸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는 부활을 예언하고 계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46년이나 걸려서 지어진 이 성전을 허물어뜨리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이런 무모한 발언을 하는 이런 젊은 청년, 그리고 이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면서 과격하게 성전에서 행동하는 이 위험한 젊은 청년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따르는 것을 보고 어느덧 위협감을 느꼈고, 더욱이 예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백성을 잘못하고 있다고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 하며 강렬히 책망을 하자 결국에는 예수를 사형죄에 해당하는 신성모독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제자를 삼는 사역이라는 것과 지난 주일에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자로 살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가시면서 어느 권사님께서 제 손을 붙드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제자로 살지 못해서요. 아니, 예배마다 아멘을 잘 하시던 이 권사님이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제가 송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살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목사로서 성령께서 부담을 주시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덧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경험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성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조명해 보는 것은 이 가르침을 따라 진정한 제자로 살려고 노력하기 위함이요, 언젠가는 우리도 제자로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나를 깨우치고 책망하실 때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저는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을 떠올리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나마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제자들은 그만큼 주목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름 없이 핏 없이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밖으로 제자라고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해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사모하며 따르고 있던 제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니고데모가 떠올랐습니다. 과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였을까? 궁금해서 찾아보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기록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가 드러나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고 싶어졌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드러내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오늘 용기를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자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그렇다가 제자가 아니라고 부르기도 그런 숨어있는 제자들, 그런 자들을 대표하는 니고데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니고데모는 끊임없는 구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성적인 학자로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범상치 않는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 날을 고민한 끝에 어느 날 밤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1대1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자칫 드러내서 예수님을 만났다가는 공의회로부터 파면을 당할 수도 있었으므로 몰래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밤에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예수를 만나자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표적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인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니고데모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속속들이 정보를 수집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학자로서 나름대로 세밀하게 예수에 관한 관련 자료를 수집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한 것에서부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들을 수집하여 면밀하게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다른 공회원들이 예수를 사이비 이단 종교자로 보는 것이나 혹은 예수를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사내들인에서 공공연하게 인정했기 때문에 묵인해 오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장사 행위를 못마땅하게 여겨오던 터에 예수가 성전에 들어와 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그 모습을 목격하면서 한편으로는 통쾌했고 한편으로는 과연 이 자가 누구길래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동안 니고데모는 성경을 가르쳐 오면서도 진작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끊임없는 영적인 갈증을 느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젊은 랍비가 나타나자 한동안 외면하고 있던 내면의 공허함이 환하게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많은 위험 부담이 있었지만 그는 예수를 만나야겠다는 열정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니고데모가 자신의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고 그 기득권을 즐겼다면 결코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내면의 갈등을 무시하고 누구보다도 거룩한 종교인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니고데모처럼 내면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만나야겠다는 이 구도자의 정신이야말로 제자들에게 필수적인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둘째로, 니고데모는 영적인 삶에 대한 무지함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한 말씀 한 말씀을 그냥 하신 적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전달하시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성적으로 네가 이제까지 한 것처럼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야만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 영어로 born again. 예수님에게서 나온 이 낯선 단어를 듣자 니고데모는 마치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마도 그의 머릿속에서는 구약성경 어디에선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구약성경을 계속해서 훑어내려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무례하리만큼 강한 어조로 네가 아무리 바리새인이고
공회원이고 모두가 존경하는 학자일지라도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자존심이 상할 법도 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영적인 세계에 대한 무지함을 인정하고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동문서답식의 질문 같지만 그의 말은 문법적으로는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헬러 원어의 거듭나다라는 이 단어에서 함께 사용되는 부사 아노데는 again 다시라는 뜻이 있고 from above 위로부터라는 두 개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은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와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영적인 재탄생, new birth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니고데모는 다시 육체적으로 재탄생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하느냐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해 놓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근본적인 창조 과정을 거쳐야 한단다.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성령을 통한 창조,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은 또 하나의 세계,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세례, 이 과정들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기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태어난 아기는 다만 네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몸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몸 안에 형성되는 인격은 네가 절대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 성령으로 빚어져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말, 곧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내 말에 놀라지 말라. 너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너는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의 소리는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 않니? 하나님의 바람, 곧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도 다 그와 같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자기를 끌어당기는 힘을 느끼면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 번째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너는 선생된 자로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책망은 단순히 그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영적인 진리에 좀 더 가까이 가도록 이끄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영적인 삶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도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도 만족할 수 없는 영적인 공허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질문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니고데모가 내면에서 찾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에 그가 멀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그를 보자마자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니고데모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믿습니다. New birth,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또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름 아닌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은 저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여,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놀라운 니고데모에게 대한 약속을 직접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니고데모는 숨어있는 제자에서 당당한 제자로 성장해 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좀 뒤에 가보면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을 맞아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의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달라져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들었는데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올 수 있느냐며 열띤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나섭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부터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변호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니고데모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예수와 한편이냐 라며 주변에서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비록 아직까지도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공공연하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는 더 이상 숨어만 있는 제자가 아닌 공공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다시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아리마대의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에 다른 모든 제자들은 두려워서 도망쳤지만 니고데모와 또 다른 사내들인 출신의 예수의 제자였던 요셉은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유대인들이 처형한 십자가에 죽은 죄인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르는 그것은 유대인의 법에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놓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유대의 법대로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과연 말씀하셨던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예수를 찾아갔던 때를 떠올리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한 말씀 한 말씀 주셨던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 예수님, 이제야 제 영혼이 거듭났다는 것을 알겠나이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나이다. 그러자 그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느껴졌고 그 순간 어디선가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니고데모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쏟아지는 눈물을 울컥울컥 삼키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나는 한 번도 주의 곁에서 제자로 살아가지 못했구나 후회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이목과 비판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제자로 살겠다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복음서를 기록했고 위경 중의 하나인 빌라도 행전의 저자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진리에 대한 구도자였던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가졌던 이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했고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려졌고 숨어있던 제자에서 당당한 제자로 성장을 거듭하여 그 역시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현재 자신 있게 나는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니고데모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독생자 예수까지 미련 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뭇거림과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연약함까지도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시고 그 사랑에 흠뻑 젖어 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결국에는 제자의 삶을 결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